여기에서 이제 이 하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저도 이 부분 이제 잘 모르는데 수미산이라는 산을 하나 설정을 해요. 뭐 이거 뭐 이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뭐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다 그랬나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약간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대요. 이 산에 뭐 지옥도 있고 축생, 아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삶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 위에 하늘이 있는데 요 하늘나라가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죠. 요 하늘이 사왕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요 사왕천은 동서남북 4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왕 이럴 때는 이 동서남북 4 하늘의 왕, 요 사천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천왕이 다스리는 하늘, 이래서 사왕천 이런 의미거든요. 그 위에 도리천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요 하늘은 동서남북으로 8개씩의 궁전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32개죠. 여기에 산꼭대기 중앙에 중앙궁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33개가 되죠. 그래서 도리천을 다른 말로는 33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그리다 보니까 산꼭대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왕천하고 도리천은 하여간 뭐 눈에 보이는 산은 아니지만 산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이니까 땅이라고 치고, 예, 이런 표현은 뭐 좀 한문에서는 나타나요. 사왕천과 도리천이라는 하늘은 땅에 있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지거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위에 야마천, 도솔천 이러면은 저기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 홍영보살도 있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하늘이죠. 그 미륵보살이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몰라요. 뭐 그 부분은 경전에 안 나타나. 그리고 미륵보살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전생을 도솔천에 계셨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죠. 만약에 지금 미륵보살께서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다 그러면 도솔천에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시점이 오지 않았다면 도솔천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번 혼자가 바꿀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그 부처님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시죠. 그리고는 도솔천에 태어났다라고 이제 말해지죠. 그런가 하면 이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 하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요 6개를 여기까지는 욕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욕계, 육천, 욕계의 6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를 욕계라고 했으니까 이 욕계 위에 이걸 벗어나면 색계라는 하늘하고 무색계라고 하는 하늘이 있어요. 오늘은 뭐 지금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 걸로 할게요. 이게 어떤 하늘인지 하는 것은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니까. 하여간 수미산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산,
놓고 지옥, 축생, 악이, 인간 그 위에 사왕천과 도리천이라는 두 개의 하늘이 있고 요 수미산의 꼭대기가 도리천의 중앙궁전으로 보통 말하는 지석천왕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라는 네 개의 하늘이 더 6개의 하늘로 있고 그 위에 색계, 무색계 하늘이 있고 그러면 요거 합해가지고는 공겁천 이제 공중에 있는 거죠. 공겁천 이렇게 던져 쓰는데 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세상이라는 게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타화자재천 요 아래를 6개라고 하고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3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윤회의 측면에서 보면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인간미는 합해가지고 하늘 요래서 5도 윤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제 대략 요렇게 세상을 좀 보도록 하고요. 좀 전에 우리가 화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생 중에 첫째로는 이건 뭐 사왕천 이상, 그리고 지옥, 그리고 죽어서 뭐 괴로 뭐 벌을 받아야 되는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악이라고 이해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인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 신지옥 악귀는 5도 윤회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데 요 어떤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인간은 아닐 거예요. 인간은 태생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태생이니까 화생하고 태생인 인간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경전은 지금 화생 가운데 어떤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저 어떤 인간들은 어디에 속할까? 혹시 5도 윤회의 밖에 있나? 근데 만약 5도 윤회의 밖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3계를 벗어난 어떤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인간들이라고 불리운 요 존재도 윤회하는 과정 안에 속해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는 거예요. 요 어떤 인간들이 빨리 오르는 액가짜 마누사거든요. 액가 이러면 이게 뭐 같은 해서 이제 어떤 이런 의미고 마누사를 보통 인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간이라 근데 이제 요 문제 이제 화생으로 소개된 4가지 중에 세상을 설명하는 데에 나타나지 않는 요 어떤 인간들은 무엇일까? 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 풀어내지 못하면 지금 3계라든가 5도 윤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외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전을 쭉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경전에서 조금 뭔가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마누사 이래가지고 마누사는 인간이잖아요.
요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아닌 거? 뭐 요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인간 아닌데 왜 인간 아니다,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썼을까? 따지고 보면은 인간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옥도 축생도 아기도 신도 다 인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아마누사 이래가지고 요 단어가 이 인간 아닌 나머지 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언가 좀 인간이라는 특성 지음과 관련한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를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러나 뭔가 인간과의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 뭐 그런 어떤 거로 감안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요 아마누사를 지금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인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비인간. 비인간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몇 개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경전 중에 제일 좀 대표적인 경전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따나띠아 경이라고 디가니까야 32번째 경전이에요. 비인간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를 설하는 아따나띠아 경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전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뭔가 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요것도 읽어볼게요. 한곁에 앉은 웨사와나 대천왕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웨사와나 대천왕은 누구냐 하면 사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지었지만 동서남북 네 방향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의 왕을 천왕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 중에 북쪽 방향의 나라.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 북쪽, 그러니까 사왕천 중에 북쪽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거기에 왕이 웨사와나 대천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문천왕 하면 그 번역이 되어 있죠. 한곁에 앉은 웨사와나 대천왕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뛰어난 약하들 가운데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뛰어난 약하들 가운데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간의 약하들 가운데에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간의 약하들 가운데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낮은 약하들 가운데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낮은 약하들 가운데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대체적으로 약하들은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삿된 음행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거짓말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방인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설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법이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은 숲이나 밀림 속에 있는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한거하기에 좋은 외딴 처소들을 수용합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약하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세존의 말씀에 청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에게 청정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
아따나따의 보호주를 호지하게 해주셔서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머물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동서남북 4개의 하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사왕천이죠. 그 중에 동쪽 방향에 사는 그 동쪽 하늘나라의 주민들, 그 주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다빠라고 불러요. 그냥 간다빠라는 어떤 그 존재, 아마도 뭐 인간 세계랑 비유하자면 뭐 이쪽에는 황인종이 있고 저쪽에는 흑인종이 있고 저쪽에는 백인종 뭐 그런 식으로 할까요? 뭐 이제 이런 그러면 동쪽 방향에는 간다빠, 남쪽 방향에는 꿈반다, 서쪽 방향에는 용, 북쪽 방향에는 약하, 이렇게 4종류로 불리우는 각각의 그 하늘 세상에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요 약하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한자로 음력된 말이 뭐냐 하면 야차. 우리 저기 어릴 때 설산동자가 뭐 레슨에다가 야차한테 몸을 던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 야차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약하예요. 그러니까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사왕천 중에 북쪽 나라, 북쪽 방향에 있는 나라의 주민들이라. 근데 이제 요거 하여간 동일한 내용이 이제 동서남북 각각의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얘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다빠, 꿈반다, 용, 약하라고 하는 요 사왕천의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부처님한테 믿음이 없대요. 너 여기서 이게 그래야 하는구나. 그러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약하들은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왜 믿음이 없냐 하면 부처님은 5계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해라.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해라. 삿대 음행을 금해라. 거짓말을 금해라.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금해라. 이렇게 5계를 지키면서 살라라고 부처님은 사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꼭 그들, 즉 간다빠, 꿈반다, 용, 약하 이들에게는 이런 5계를 지키는 삶이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사왕천의 존재들에 대한 설명을 사왕천의 왕인 사천왕 중에 다문천왕, 웨사와나 대천왕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왕천의 존재들은 부처님한테 청정한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방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그들에게 청정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또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면서 보호주를 하나 저희가 드릴 테니 읽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보호주 그러니까 사천왕이 부처님한테 이러한 보호주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읽으면 어떤 덕이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이것이 바로 그 아따나따 보호주이니 이것은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받게 하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하고 편안하게 머물게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든 비구니든 청신사든 청신녀든 이 아따나따 보호주를 잘 수지하고 완전하게 외우고 있는데 만일 비인간인 약하나 라고 해서
지금 주제가 되는 요거 아마누사 인간 아닌 뭐라고 좀 말하기 곤란한 비인간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뭐 좀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화생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들하고 요게 좀 연결이 되겠죠. 요 관계를 오늘 수업에 이제 본 내용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하니까 아마누사 해가지고 비인간이라는 단어가 이 경전에서 출현을 한 거예요. 요거 발견하는 일이 어렵죠. 그래도 이런 것이 발견되면 이렇게 교리적인 체계가 풀어지는 거죠. 만일 비인간인 약하나 약히 여자 약하, 동자 약하나 동녀 약하나 약하의 우두머리나 약하의 측근이나 약하의 하인이나 간다빠나 간다삐나 동자 간다빠나 동녀 간다빠나 간다빠의 우두머리나 간다빠의 측근이나 간다빠의 하인이나 꿈반다나 꿈반디나 동자 깜반다나 동녀 깜반다나 꿈반다의 우두머리나 꿈반다의 측근이나 꿈반다의 하인이나 용이나 용녀나 동자용이나 동녀용이나 용의 우두머리나 용의 측근이나 용의 하인이,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존재들을 지금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비구나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가면 따라가고 서면 따라서고 앉으면 따라 앉고 누우면 따라서 눕는 짓을 한다면 그런 비인간은 결코 저의 마을이나 성읍에서 환대와 존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희가 아따나따 보호주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주를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가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잘 외우고 있는데, 만약에 요 동서남북 사왕천의 그 흉폭한 주민들, 그래서 간다빠 꿈반다 영 약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비구 비구니 모바세 모바이 사부대중이 가면 따라가, 서면 따라서, 앉으면 따라 앉고 누우면 따라 누워. 요거 달리가는 뭔가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빙의라고 하는 거,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경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내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야. 에이 귀신 너는 그걸 뭘 신경 쓰지 마, 이렇게밖에 답변 못할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전에서 무언가 인간과는 다른 어떤 상태로서의 사왕천의 내 존재를 말하면서 그 네 존재들이 일단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고,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가 그야말로 가면 따라가고 서면 따라서고 앉으면 따라 앉고 누우면 따라 눕는, 달리 말하면 요거 우리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빙의 되었다라고 하는 거, 빙의 되었다는 거고 요거하고 현상이 똑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귀신 들렸다, 빙의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불교가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우면 따라 눕는 짓을 한다면 그런 비인간은 결코 저희 마을이나 성읍에서 환대와 존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비인간은 알라까만다라는 저희 수도에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북쪽 나라의 수도라는 거예요. 알라까만다. 저희 수도에서 결코 거처를 얻지 못하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비인간은 결코 저의 약하들의 회합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게다가 비인간들은 결코 그런 자를 장가들이거나 시집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인간들은 화가 나서 그런 자에게 욕설을 퍼부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게다가 비인간들은 그의 머리를 빈 그릇처럼 꺾어버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게다가 비인간들은 그의 머리를 7조각으로 깨어버릴 것입니다. 여기서는 비인간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가면 따라가고 서면 따라서고 뭐 이런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흉포한 비인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비인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게다가 비인간은 그의 머리를 빈 그릇처럼 꺾어버리고 비인간들은 그의 머리를 7조각으로 깨어버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나쁜 짓을 하는 그들한테 비인간들은 머리를 쪼개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 비인간은 뭐냐 하면 똑같은 그 사천왕의 주민이지만 이렇게 그 흉포하고 부처님의 믿음이 없는 그들이 아니라, 어차피 사천왕, 그러니까 사왕천의 주민을 비인간이라고 불렀다면 부처님한테 믿음을 가진 그들도 비인간일 거고, 믿음 없는 흉포한 해코지하는 그들도 비인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아따나따 보호주를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왕전의 주민들, 그 비인간들이 요 못된 짓을 하는 그 비인간들을 혼내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존이시여, 사납고 흉포하고 폭력적인 비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천왕들에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주제에 사천왕한 말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비유가 재밌어. 그들은 대천왕의 측근들과 측근들의 사람들에게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 비인간들은 대천왕들의 반역도당들이라고 불립니다. 마치 마가다 왕에게 진압된 큰 도적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마가다 왕에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가다 왕의 측근들과 측근들의 사람들에게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 큰 도적들은 마가다 왕의 반역도당들이라고 불립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마찬가지로 사납고 흉포하고 폭력적인 비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천왕들에게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천왕의 측근들과 측근들의 사람들에게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 비인간들은 대천왕들의 반역도당들이라 불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도 어떤 뭐 법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서와 상관없이 흉포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지들 멋대로 남을 헤쳐가면서 이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사왕천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어서 사왕천의 어떤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못된 범죄자와 같은 흉포한 비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어떤 비인간인 약하나 약hin이나 간답바나 간답비나 꼼반다나 꼼반디나 용이나 용녀나 동자용이나 동자용이나 용의 우두머리나 용의 측근이나 용의 하인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비구나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가면 따라가고 서면 따라서고 앉으면 따라 앉고 누우면 따라서 눕는 짓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약하들과 큰 약하들과 약하들의 장군들과 대장군들에게 알리고 외치고 소리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소리지르라는 거예요. 이 약하가 붙잡는다, 이 약하가 들어온다, 이 약하가 괴롭힌다, 이 약하가 애를 먹인다, 이 약하가 해를 끼친다, 이 약하가 해코지한다, 이 약하가 놓아지지 않는다 라고 소리지르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무언가 이거는 말하자면 귀신, 빙의 걸리는 요런 상태로 해가지고 나의 삶에 해코지가 있으면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은 소리를 질러라. 질러라.
어떤 약하들과 큰 약하들과 약하들의 장군들과 대장군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인드라 소마 와루나 바라두와자 빠자빠띠 짠다나 까마셋다 낀누간두 니간두 빠나다 오빠 맞냐 대와숫다 맞달리 찌따세나 간다빠 날라왕 자네사와 삿다기라 해마왔다 뿐나까 까라띠 야 불라 치와까 못 잘린다 웨사비따 유간다라 곧발라 숫바게다 히리 네띠 만디야 반잘라 짠다 알라와까 빠쭌나 수마나 수무까 다디무까 많이 짜라 디가 그리고 세리사카 이러한 장군 약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군 약하들에게 약하가 붙잡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라. 이러한 약하들과 큰 약하들과 약하들의 장군들과 대장군들에게 알리고 외치고 소리 질러야 합니다. 이 약하가 붙잡는다. 이 약하가 들어온다. 이 약하가 괴롭힌다. 이 약하가 해를 먹인다. 이 약하가 해를 끼친다. 이 약하가 해코지한다. 이 약하가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요렇게 하면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러한 악다났다 보호지를 비구비구니 정신사 정신녀가 해코지를 당할 때 왜냐 소리치면 저희들이 가서 어차피 인간 세상에 누군가가 흉포한 일을 하면 인간들 중에 경찰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듯이 그런 맥락. 그러니까 요거는요 마치 그 기도하면 기도의 식으로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왕천에 있는 그 간다빠, 꿈반다, 용, 약하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아마누사 비인간들이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빙의 되었어 라는 식으로 가면 날아가고 서면 날아서고 이런 식으로 그럴 때에 인간들이 그들의 왕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누가 와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112에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막아주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 사왕천의 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흉포한 약하들 흉포한 비인간들의 이러한 짓거리로부터 저희가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요러한 아따났다 보호주를 올렸다 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비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사왕천의 신들을 좀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건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 간다빠, 꿈반다, 용, 약하들이 사왕천의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그 세계관으로 보면 어차피 인간보다 위에 있는 신이거든. 그죠? 신이래가 맞거든요. 그런데 왜 경에서 특히 사왕천의 왕이 스스로 자기 주민들이 그렇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인간 이렇게 불렀을까? 이 부분에서 저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신의 세상이 이 위에까지 엄청 많죠. 인간 위에 있는 하늘 세상, 욕계 6천 이래 보면 분명히 하늘 세상이기는 한데 하늘 세상 가운데 사왕천이 어디냐면 제일 아래에 있잖아. 하늘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이고 그 하늘의 주민들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를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의 경계선에 있다. 그죠? 경계선에 있는 거 맞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태생이 아니고 화생하는 존재. 이래서 분명히 인간과 다르기는 한데 그 경계선상에서 표현하자면 인간이 가지는 어떤 특성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신이 가지는 특성으로 이렇게 경계되는 지역에서의 사는 존재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신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좀 경계 위에 있으니까 신이라고 부르기는 해야 되겠지만 뭔가 신답지 못한 신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좀 꼴 같지 않은? 뭐 그렇다 할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뭐 일상의 삶을 견주어 보면 어떤 때는 뭐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이라 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간에 더 가깝다. 근데 인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도 어쨌든 근본적인 태생 자체가 태생이 아니고 화생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란 말이에요. 악드만. 여기에다가 A, 부정적두어 A가 붙고 연결 때문에 N을 붙이면 안았다 이래가지고 이게 무화가 되거든요. 이럴 때 요 아라고 하는 거는 아따, 아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없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요것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니까 부정어이긴 하지만 무언가 어떤 다른 의미로서 설명되는 뭐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부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무, 비 요렇게만 이해할 수는 없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지만 상카따라는 말하고 요 부정이 되는 아상카따 이렇게 말하면은 요거 쌍카따를 부정하는 아쌍카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쌍카따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쌍카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을 초월했다, 극복했다 이런 말고 A를 붙인단 말이죠. 뭐 그렇다면 여기 아마누사라고 말할 때의 이 아도 뭐 번역을 비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타당하겠지만 비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니면 지옥, 축생, 아기신 다 아니지 뭐. 요런 개념보다는 무언가 인간과 관계를 가지는 어떤 것인데 딱히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뭐 요런 어떤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사왕천의 왕이 자기네를 호칭하기를 아마누사 이렇게 호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인간이라고 자기네 스스로를. 그러면 요 말이 하여간 신중에 속하긴 하지만 참 신축에 끼우기는 좀 그렇고 신이라는 게 뭐 28개인가 이렇게 위로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겹겹이 쌓인 하늘 중에 가장 밑바닥에 이제 막 인간을 벗어난 요런 거니까 참 뭐라고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더 가깝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간은 아닌 뭐 요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아마누사 비인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하여간요 이 경전에서 비인간으로의 사왕천의 주민들이 인간인 비구비군이 우바제 우바이를 괴롭힐 때 어떻게 보호해 드릴 것인가 요 얘기를 하고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 얘기는 이어서 보면 화생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지금 어디에 끼워넣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인간들 에까차 마누사라고 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갈자리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인간들
인간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한 요거 그대로 화생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들이 바로 비인간이라는 말과 동일시되어서 사왕천의 존재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하여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생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3계와 5도 윤회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인간들이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런 그 세계관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는 가운데 사왕천의 흉포한 주민들이 인간에게 해코지하는 그 부분을 막아주는 아따가따 보호주라는 아따가따 경의 설명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이런 용어들의 적용 자리를 찾아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귀신 들렸다, 비의되었다 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한 불교적인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인간이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빙의된 고거라고 말하는 요거를 이제 뭐 요런 것이 귀신 노름이야 그런 거다 뭐 이제 실체 없는 거야 요렇게 답변할 게 아니라 이제 불교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교학적인 접근 방법이 생겼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귀신이 들린 이 문제 내 주변에 누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한다 이럴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답변을 하나 줬죠. 아따나따 보호주를 뭐 외워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막아줄게 요 얘기인데 요거밖에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보자고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불자가 되어가지고 물론 사왕천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그들이 도와주겠다는 걸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죠. 힘들 때는 도움 받아도 되죠. 이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힘을 빌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범죄 행위가 있을 때는 112에 전화해서 경찰을 부르듯이 그런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나 우리가 바르게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경전들에도 요 비인간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인간이라는 말을 요 경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개 경전을 좀 보겠습니다. 가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가문이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가문은 밤도둑들의 침입을 받기 쉬운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 자심해탈이죠. 를 닦지 않고 많이 공부짓지 않으면 그는 비인간들의 침입을 받기 쉽다. 비인간의 침입 이런 지금 경전에서 비인간이 그들의 삶에 침입을 하는 거요 라고 말해주고 있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가문이든 남자가 많고 여자가 적은 가문은 밤도둑들의 침입을 받기 어려운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비구가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 자심 해탈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그는 비인간들의 침입을 받기 어렵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하여야 한다. 우리는 방일하지 않고 머무르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랬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가문이네. 여자분 4분에 남자가 셋이니까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별반 없는 그런 집은 남들로부터 공격받기가 쉽다라는 게 옛날부터 그랬는가 봐요.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자신해탈, 우리 저기 그 자비 이야기하죠. 그 중에 그 맺다, 다른 존재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요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탐심치가 끼어들 소지를 주지 않게 되면 그게 자애의 마음, 그러니까 자애로 인해서 마음이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의 자애를, 다른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채워갈수록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비인간들이 침입하지 못한다. 이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비인간의 침입을 막아내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자, 비인간을 막아내는 방법이 첫째 뭐였었나요? 아따나따 보호주를 읽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내 안에 자애의 마음, 다른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가득 채워갈수록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비인간들이 침입하지 못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인간의 침입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법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열심히 정말로 모든 생명들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자비수행을 해야 된다. 이 자비수행의 힘으로 비인간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슷한 경전이 또 하나 있어요. 창경인데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날카로운 끝을 가진 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이 날카로운 끝을 가진 창을 손이나 주먹으로 부부리고 비틀어버리고 꼬아버릴 것이다 라고 한다 하자,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날카로운 끝을 가진 창을 손이나 주먹으로 부부리고 비틀어버리고 꼬아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날카로운 끝을 가진 창을 손이나 주먹으로 구부리고 비틀어버리고 꼬아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는 지치고 고생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비구가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닫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는데 비인간이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한다면 그 비인간은 지치고 고생만 하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닫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제 나무를 하나 들고는 이 나무를 제가 한번 구부려 볼까요? 이래 하면 잘 안 구부러질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구부러지진 않아도 이거 굽히다가 내 손이 비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내가 이 창을 구부리고 비틀고 꼬아버릴 거요, 이래 하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창이 비틀어지고 구부러지기 전에 손이 요절이 나겠죠. 비인간이 어떤 사람을 가면 같이 가고 서면 같이 서고 앉으면 같이 앉고 누우면 같이 눕고 이러면서 그의 마음을 혼란시키려고 하는데, 요 사람이 늘 자애의 마음을,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자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마치 날카로운 끝을 가진 창과 같아서 비인간이 아무리 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해도,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지만 다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간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자애의 마음을 닦아 채우는 겁니다. 요 얘기죠. 뭐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면 이제 자애경이라는 경전이 또 있어요. 비구들이요,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8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무엇이 8인가? 편안하게 잠들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많은 생명이 행복하기를 하는 이 자애의 마음을 뚝뚝뚝 채워나가는 거예요. 당신치가 끼어들 틈이 없이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첫째로 편안하게 잠든대. 잠잘 자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신부모님, 편히 주무시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자애의 수행을 닦아보셔요. 예. 두 번째로 편안하게 깨어나요. 세 번째, 잠자는 동안에 악몽을 안고. 잠자는 이야기 3가지죠. 그리고 나면 4번째로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겠죠.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만나는 누구라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몸과 말의 행위도 그렇게 나타날 건데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있는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5번째로 비인간들이 좋아하고 라고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심의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이 비인간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몇 개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여간 비인간들이 여기서 비인간은 그러니까 횡포한 비인간이 아니고 횡포한 비인간의 공격을 침입을 막아주려는 비인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애의 마음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철의 세상에 태어난다. 해탈하지는 못해도 새끼 무새끼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이러한 8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사실은 요 경전의 번역 하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셔요. 저기 가끔씩 보면은 그 수행하시는 분들 그런 말씀하셔요. 저기 자해 수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맨땅 자해의 마음을 방출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이러면 어머니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리는 이런 마음을 방출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마음은 마음 자체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오직 자애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마음이 자애로워질 때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자애의 행위가 드러나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자애 수행할 때 이 부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그 경전 그거 보았죠.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부처님 제자들한테 나의 제자들이 이제 요렇게 해서 내 곁으로 돌아오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요 마음을 보내는 것을 경전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부처님의 신통을 발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일상의 마음의 기능이 아니라 신통력이라고 경전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이거를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자애관 수행을 합시다.
자비관 수행을 합시다. 이러면서 자애를 방출해서 나의 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마음으로서 전달해 주자. 요거 올바른 수행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자체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애 수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자애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야. 채워서 넘쳐나게 하는 거고, 그러고 남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애로 가득 차면 어차피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에 앞서잖아요. 그죠? 우리 법구경 1번 개정에서도 마음이 먼저 바르게 행위하면 몸과 말이 따라서 바르게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잖아. 그죠? 자애관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유사한 경전이 자애경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뭐 저기 8가지가 10가지로만 11가지로만 나오는데 뭐 동일한 거예요.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닦으면 편히 잠들고 편히 깨어나고 비인간들이 좋아하고 뭐 이런 내용 동일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비인간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경전을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에서도 보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가르침의 기적을 말했던 상가라화경에도 이제 비인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래서 비인간이라는 단어가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사용된 단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아야 되겠고, 하여간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빙의, 귀신 들리는 이 얘기를 하면 그거 별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아이 나라고 하는 자체도 무한데 거기에 뭐 붙잡을 게 있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는 비인간의 침입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면같이 가고 서면같이 서고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부처님도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알았죠.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수행까지 하려고 한 거를 이 얘기로 다 넘어가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죠. 화생 가운데 어떤 인간들이 세계관 가운데 사왕천의 주민들인 간다빠, 끔반다, 용, 약하라고 하는 4종류의 비인간, 아마누사, 비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알려진 비인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봤고, 그러한 비인간의 영향, 즉 침입이죠. 비인간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부분이 비인간이 침입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보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소리를 지르자. 아까 보호죠.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거지. 자애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삶에서 자애의 마음을 내 안에 지속적으로 북돋우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자애관 수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비인간에 대한 효과적인 강력한 대응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비인간의 침입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뭘까요? 관도부부님 혹시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산염초 수행 아니 그러니까 그 자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만어의 행위 중에 진해와 관련한 부분이 자비로서 부진으로 이게 이제 그 바꾸는 거잖아, 바꾸는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밑에 탐진치가 비록 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탐진치 때문에 나는 10악업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 있지만 요거를 내가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으로서 오계를 지켜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고 보시함으로써 간탐을 제어해서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고 자비 수행을 통해서 이 성냄, 진해와 폭력이죠. 아니, 분노와 폭력. 요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요것 때문에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는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지금 이 자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도 바꾸지만 비인간의 침입을 막아내는 힘이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비인간의 침입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을 이러한 그 자리매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탐진치라는 게 있잖아요. 탐진치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러면은 탐진치가 해소된 삶은 뭐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10선업이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어찌할 거냐? 괴로움을 직접 만들지 않으려니까 오기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 수행을 통해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비인간의 침입에 대처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사실은 자비 수행을 닦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예 밑에서 그런 심악업을 일으키는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이 뭐냐 하면 이건 대표적으로 산염초라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중단에다가 기도를 해야 신중단에 대한 기도.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기도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경찰 부르듯이 한다 그랬고, 아따나따 수행, 아따나따 보호주란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중간에다가 네? 옷이 비인간의 침입이 네. 어떨 때 비인간의 침입이 공부할 때 지금 참 가도 도락하고 그러니까 이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비인간의 침입을 지금 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갈 때 같이 가, 앉을 때 같이 앉아,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누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귀신하고 나하고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 귀신 들려서 빙의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꿈에 조사에 나타나는 거 그 현상이야. 그 부분은 스님 수업 마치고 난 뒤에 하죠. 그래요. 일단 넘어가고 일단은 하여간 우리 카페에도 보면은 그런 그 비인간의 침입과 관련한 빙의된 것과 관련해서 자기 주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로 답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한번 이제 보기로 하고, 하여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인간의 침입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냥 귀신 들리는 거,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고통받는 거, 그걸 이제 그냥 통째로 비인간의 침입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에 침입을 잘 받느냐 이거를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이 잘 받느냐? 네, 그거를 핵심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삶에 잘안 보고 아니 자기 삶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막 화를 잘 낸다든지 굉장히 자제가 하는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자면 내 중심이 없고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쪽은 오겠지만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이건 저 경전적으로는 네.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 하면 아주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래서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뭔가 거들어 도와주고 뭐 이런 자애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오직 자기 하나만 딱 생각하고 뭐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데 자기 삶의 중심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중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죠. 그때 비인간들이 흔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토대에서 옥의 보시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을 지키는 공덕행으로 사는 이러한 불자에게는 올 수 없겠죠.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런 믿음 위에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인간의 침입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못 갔어요. 현재 요 정도까지 그 비인간의 침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 테라와다 불교 이범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보호주,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보호주가 있는데 그거 여기 이제 올려놨거든요. 마하 자야만갈라 같다, 자야만갈라 같다, 아따나띠아 파리따. 요 아따나띠아 파리따는 사실 보면은 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아따나따 경이어야 할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뭐 뛰어난 깃발 보호경, 앙굴리말라 보호경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 읽어보는 일은 하지 말죠. 스님, 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들이 예. 집중력이 얼마쯤까지 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잠깐 집중력. 물론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집중력이 네.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것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전에 보면 그 사띠 수행을 하면 사띠의 궁극이 어디냐 하면 사띠의 궁극을 숙주면 전생 보는 데까지, 그러니까 사띠를 개발하면 전생을 보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은 이제 찢다, 마음을 개발하면 천안경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사마디와 관련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이 어디까지 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집중과 찢다를 연결해가지고 집중력의 결과는 천안명까지를 가는 거.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천안명까지 갑니다 이랬잖아요.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중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빤냐는 어디? 누진명이죠. 빤냐로서 해탈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거 집중력의 끝은 천안명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는 공부를 그렇게 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수업 시간이 지금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길게 안 하고 싶었어요. 아까 시작할 때는 이거를 그냥 요점만 어떻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로 끝내고 오늘은 수행 이야기를 어떻게든 오늘은 수행 이야기를 해야지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이게 사실 그냥 벌써 우리가 몇 번을 미뤘던 거잖아요. 이 주제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보자. 2시 한 반쯤 2시간 한 40분을 넘네요.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지금. 예, 저도 사실 오늘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무리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죠. 그러면 그동안 미뤄왔던 견해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화생과 관련한 이야기, 그래서 화생에 나타나는 어떤 인간들을
경전이 말하는 비인간하고 일치된 것으로 보자. 그랬을 때 몇 가지 경전에 나타나는 비인간이라는 용례를 가지고 비인간의 침입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의 자심회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큰 주제를 미루고 미루다 오늘 그냥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좀 쉬죠.